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원래는 이번 주간 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예수 새 생명 동역의 주간으로 집회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쉬려고 하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하려고 하는. 솔직히 제가 지금 몸 상태는 오른쪽 눈이 거의 절반은 안 보이는 상태에 있어요. 그 의사는 또 이 가루가 와서 그 시력이 그 혈관이 다 터진 거니까 좀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직무유기라는 직무유기. 저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사람의 말보다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역자들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제 그 규범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신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해답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신앙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까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소견에 옳은 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1,173절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율법 613가지를 주고 하지 말라는 거 이제 365개 하라는 거 248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약된 인간들은 습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 5절 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데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3차 전도 여행,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역을 10년 동안 한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듯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 육체의 신비에 들어오면 자꾸 세상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한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나아가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견고한 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말씀이 따라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하는 그 삶을 다 추구한 그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의 삶이 용이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핍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이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누가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먼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해봤자 우리가 후유증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그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더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데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만큼 사람들에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시킨 거예요. 주는 그릇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했는데 유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단한 칭찬을 하신 다음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돈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중에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교회는 세우지 않고 교회가 너희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요즘 교회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 아무리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 건물주가 그 아드님이 큰 위에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 한 수 바가 얼마 안 남아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려고 그 건물을 18억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해도 교회 개척을 못해.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신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인 자를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대로 정확한 신앙 고백한 주의 종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한 다음에 내가 드디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일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 정의 욕심에 의해서는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주님 죽으러 간다는데 그거 안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변덕쟁이다 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나를 따르고들은 집이나 친척이나 본토나 아비나 자식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죽은 자들 장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냅두고 너희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니까요.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 같지 나는 다 내려놓고 따라가면 또 쉬워. 우리 주님은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건 안 시켜요. 저도 사역을 20년째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할 만한 것만 시키지 아멘. 내가 못하는 건 절대로 안 시키더래. 아멘. 내 생각에 내가 못한다고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아유 나는 내 능력밖에 일이야.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연장을 다 주고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준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분이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은사라는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동고치는 능력을 각종 방어 말함을 예언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이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능력을 줘서 하게 만든 사도 바울도 그가 유전적인 지식은 많은 것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내 비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전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일 외에는 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육신적인 정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걸 잡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뜬금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 설교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 70% 이상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서 저희에 해당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요즘 의사들처럼 뭐 수술도 고나 약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양 그런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부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자를 잘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병을 잘 고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체의 신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병을 잘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내 날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주어서 우리가 정한 수완이 차서 열주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과 병과 질병과 이런 상관없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단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병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지금도 이게 한쪽 눈에 안 보이는 성격에는 야 신기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가운데 중심을 살으면 병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왜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그는 자비하시며 인내가 크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게 만드시고 내가 내일 저녁에는 신앙의 안목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그래서 욥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도 신방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야.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너가 신방은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 찾아온데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의 신방을 통해서 아나니아 떠가 그 집에 들어가서 외쳐가라되 형제 사오라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가 왜 눈 시력을 안 좋게 혈관을 다 터지게 했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평생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눈 안 보이고 힘들게 다른 거 좀 나는 그 409장 말씀을 묵상하다 또 은혜가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난 받는 다 이유가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시온의 대로만 열리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 것 같지만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허락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다 고난이 겪고 나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의 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초를 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바짝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에 친 게 많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내 손에 진 걸로 사역을 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위만 쳐다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연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금방 부흥시켜 줄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간 만큼 제자들이 이끌고 오늘 부분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주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부기를 해준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새티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3년 반 동안 떨어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놨다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의 생각이 나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몸소 시범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십자가 죽을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고, 그 근거가 어디냐면 딱 한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체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 너희는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 뒤로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저희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도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이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목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가 알아서 때와 기회하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을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구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여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며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릴리아 빅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의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들었도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말하는 그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3대 사역을 하고 그것을 보게 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다음에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일을 하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사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 얹으면 그 악기가 떠나고 병자도 나갔다고 말씀해요. 나는 그 성경 읽은 다음에 나도 그때 똑같이 대기를 해서 환자들을 손수건을 가지고 얹으니까 안 났더라고요. 왜? 근데 믿음이라는 건 왜? 사도 바울의 하나님, 한국천 목사의 하나님이 똑같이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도 믿는데 아직까지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어떤 때는 나타날 때도 있어요. 손수건만 갖다 놨을 때 안 나서 그렇지 안수할 때 많은 환자들이 나섰다니까요. 내기가 간증하면 우리 목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은 다 낫기를 원하지. 그래서 나는 환자들이 낫나 그거 가르쳐 보려고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환자가 머리에 손이 쑥 들어가면 나서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해도 이게 손이 안 들어가 탁탁해. 그러면 안 낫는다니까요. 그럼 빨리 병원 가라고 해. 아니 내가 못 고치면 병원 가서라도 고쳐야지. 그것은 현대의학을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나님이 안 고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병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가나라는 것이라 나는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나도 병원 가서 이 왼쪽 눈 하나님 고쳐주면 이쪽에 또 혈관 다쳐가지고 다 현대의학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왜? 지금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아니 육신적으로 쉬고 싶지. 그런데 내가 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 깊은 내면의 가운데서 너 직무유기라고 하잖아. 악하고 게으른 줄. 그래가지고 내가 때를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만 설교하기로 했다니까요. 내가 한 명도 안 와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부러 내가 목사님한테 그거 전단지 만들어 두려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 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예배 드리고 안 오면 내가 저 유튜브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중계를 하니까 요즘 조회수가 평균 100회는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든지 안 보든지 100명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조건들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그쪽 영역으로 불러가지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 특히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부른 영역에서 하야지 많이 열며 결실을 맺는 거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제가 오해도 김병관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놓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니 100명 밑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사를 생각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을 놓고 평생을 목회하든지 아니면 10,000명 놓고 10만 명 하는데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볼 때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래서 저분들의 충성하고 그 일을 보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럴 때에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는 자들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100명 목회하면 그 커트라인이 100명 밑에는 생명의 면류관 안 주고 101명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부흥시키려고 할 테지. 그럼 성경에 그런 기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성남에서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용역 흠신 용역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전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 늦은 것 같아도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기도원 사역 하라고 해서 16년째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몇 점인가 생각할 때는 한 90점 된다는 거예요. 내 채점표 우리 주님이 배웠을 때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너 몇 점이냐고 할 때 나 한 90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할 때 다 우리가 나는 목회를 이제 40년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40년 정도 하려면 절반은 이제 넘었으니까 19년만 하면 이제 40년째 횟수로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니 목회 잘하다가 이제 22년째 포기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저 신학교 졸업한 30년이 넘었지만 50명 졸업했는데 목회하는 사람 5명밖에 안 돼요. 나는 그 안에 살아남았자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성도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아이 90점 맞으면 우등생이지. 그건 내 위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엉뚱한 짓 할 때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영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내가 뭐 기도원에 가서도 어떤 남자 목사님이
상당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날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보람이에요. 사람이 없어도 그 목사님이 한 사람 그 힘을 얻고 용기를 받으면, 그래서 그분이 힘을 얻어서 목회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나는 그게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로 불렀다는 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난 너무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할 목사라고 소개할 때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그 근거에서 내가 선포하는 건 내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를 숨어가지고 목사 아닌 척. 그럼 목사 한 소리 왜 받았어? 목사. 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목사라는 그 대단한 자존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가서 뭐 축사나 격려사 할 때 자존감을 가지라고 해요. 자존감을. 목사보다 더 소중한 세상 말로 표현은 직업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목사로 부르다 확실히 믿고, 사도바울의 5가지 지금 에베소 4장 11절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릇되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릇되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니까. 그래서 나는 일반 목회는 못하는 것 같지만 또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초별하였으니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희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임의대로 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입을 몇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내가 가을에 사모 세미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육신의 생각을 보면 무슨 사모 세미나에 앞가림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이 하늘살기도 집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성원 목사님 안 계시면 하늘산 기도원에 그 대성전 내주에서 우리끼리 한다고 하면 믿지도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중요한 거라니까. 아니 조성원 목사님 이 이름 되니까 금방 말하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끼리, 아니 예수 세상용 부흥협이 이름 걸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2024년도에는 그게 안 되니까 못하면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조성훈 목사님이 우리 단체 섬겨주신다고 해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내가 그 조성훈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한참 기도해보고 그분을 모신 거예요. 완전히 오래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공문을 좀 해두라고 하니까 즉시 수락을 하시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이평자 목사님 교회할 때 한번 오시라는, 그 전에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 사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는 안 왔어도 또 오셨잖아요. 그 시간 되면, 원래 제 성격에 한번 오라고 해서
안 온다 안 불러요. 그런 그분은 특히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 그분을 하나님 보내주고 동역자들하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빛나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역을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3월 4일 그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입을 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성령 참 내가 한 번 길뜨기가 힘들어서 우리도 오사리 기도원 한 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한덕규 목사님한테 한 번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강주 곤지암 기도원에 400만 원 들어가지고 집회한 거예요. 오사리 기도원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요래 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아니 지금은 그분이 협조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격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김원철 목사님도 한 목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교회에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목사님 들었듯이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단체에 살아남았다고. 실적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단체를 알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살기도원도 하고 천국을 올해 엄청나게 많은 데서 집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일에 집중.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계속 하니까 몸만 안 하고 분산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공식적인 메인 집회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동역자들도 보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해서 또 오살 기도원 집회를 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동역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매개체가 되어서 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단체인 것 같지만 난 하나도 연약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사제명 동역에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법인체도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뭐 돈이 어디 있냐? 아니 돈이 안 하면 필요하면 다 주는 거지. 그 명의 빌려서라도 하려고 해요. 내가 올해 안으로는. 그 반드시 된다고 믿고 그 법인이 되면 내년에는 이 자원이 더하면 그 하나님이 그 크고 작은 그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면 큰 일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걸을 건 걸고 이게 소시의 사람 그리고 300용사만 남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 큰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나는 그 사무총장 목사님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니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내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사람이 많아봤자 자본만 생기는 거지 욕심만 생기고 당지르는 사람들이 아니 마음 맞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다 섭외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리 기도원도 세 번 할 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유튜브 중계 우리 단체가 무지하게 큰 줄 알아 사람들. 무지하게 큰지 위에서 보면 60년 적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집회 많이 하는 단체 없어요. 그거자고 기도를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분사 연용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월 말부터 에스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많이 열매와 결실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입을 연만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에스겔 기도원 강사진이 어떻게 보면 0.1% 안에 들어가는 강사들이에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나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아멘.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몇 절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암송을 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그게 또 거꾸로잖아. 너희 자식이 떡을 돌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통해 일하시는 현장의 목격을 주변에서 보시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12월 달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일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보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173과 한 장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